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넘, 요단강 시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또 다시 가나안 칠족속하고 싸워요. 싸우지만 일단 큰 것은 요단강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험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애굽은 이제 그 바로 왕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시죠? 예? 건져주는데 애굽 추병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서 그냥 건너가게 하시죠?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광야에서 애굽한테 다시 잡혀서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을 걸 왜 여기 나와서 여기서 죽느냐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서 가리키면은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래서 쫙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통과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광야에 40년 동안 시험 받아요. 뭐 물 없는 시험, 양식 없는 시험, 뭐 아말렉 시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어요. 그 시험도 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시험이에요. 요단강을 갈라야 돼요. 요단강은 갈라야 돼요. 갈르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인간은 이 시험의 연속인데 요단강 시험이 있어요. 요단강 시험은 제일 마지막 시험이에요. 요단강 시험은 우리 인간이 못합니다. 물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물을 못 가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요단강 시험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요단강을 다 건너가야 돼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요단강 시험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건너가야 되는데 애굽 백성을 처음에 그 바로의 종로로 탄 데서 끄집어냈을 때는 홍해를 건너게 했죠.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키기만 하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갈라진 바다를 그냥 건너가만 가면 됐어요. 아무 공로가 없었다고요. 이건 기본적인 구원이에요. 기본적인 구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홍해 시험을 이제 통과한 거예요. 죽음의 사지에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데서 건져 나온 거예요. 마귀 세력 밑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죽음의 세력 앞에서 건져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데 홍해 시험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건너가요. 그 다음에는 40년 동안 광해 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따라서 잘 순종해서 나가면은 이제 그때 시험이 다 이제 해결이 돼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요단강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시험. 요단강 시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해요. 홍해 시험하고는 달라요.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거기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첫째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구사항이에요. 쫓아가는데 이 상거, 이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상거가 2000규빗쯤 되라는 거예요. 1규빗은 45cm입니다. 45cm. 45cm를 2000규빗 하면은 900m예요. 그러니까 900m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데 앞장서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900m 정도 떨어져서 뒤에서 가라는 거예요. 900m 뛰어서 가라는 것은 앙망하며 사모하며 쫓아가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앙망하면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째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서 앞장서서 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2000규빗쯤 떨어져서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고, 세 번째는 몸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기 이 기사는 요단강을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요단강은 보리를 추수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약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5월쯤 됐을 거예요. 5월쯤 되면은 요단강이 물이 불어요. 왜 부르냐면 저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가지고서 많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요단강이 찰랑찰랑해요. 찰랑찰랑하면은 문헌에 의하면은 약 한 깊이가 4m 정도 되는 깊이가 된대요. 4m 되면은 사람 못 건너갑니다. 1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거의 지쳐 있는 상태인데 4m 되는 강물을 헤엄쳐서 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축도 있고 그런데 4m 되는 깊이의 강물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행하면은 기사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사. 강을 갈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보면은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일러 가라사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 여호수아가 제사장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나갔어요.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하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면은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빠져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게 하라. 그 다음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갈라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7족속도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전체가 언약이에요. 성경에 있는 언약은 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가고 너희는 그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약속한 그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그 제사장의 발이 그 발바닥이 물속에 들어가서 요단물을 밟고 딱 거기 멈추면 그 순간에 물이 흘러내리던 것이 쌓여선다. 그러니까 여기 뚝을 만드는 것처럼 뚝, 팔당댐이나 이런 것, 팔당댐을 만든 것처럼 거기 제사장이 서 있는 거기서부터 그 위로는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거기서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물이 점점 댐이 돼서 위로 그냥 쌓인다는 거예요. 청평호수처럼. 청평댐은 청평호수, 팔당댐은 팔당댐은 뭔가? 호수인가? 산정호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이르는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댐이 돼서 저 위에 저 사르단 저 위까지 물이 이 청평호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깊이가 4m 되는 물이 그 발바닥이 땅에 딱 닿자마자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끊어져서 위로 쌓였다는 거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요단강 갈라진 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 복중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다, 당장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에 작구를 놓고 이거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기 나오는 지명과 사람 다 그대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 칠족속을 다 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같이 있겠다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걸 믿었어요.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세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첫째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앞서가라. 언약궤는 뭘 뜻하느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약궤는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앞장서서 가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이면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임재를 따라 나가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목사나 장로는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안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커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어깨를 들이밀어야 돼요. 어깨를 민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어깨를 들이밀어야 돼요.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오늘날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이 오늘날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나 오늘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깨를 들이밀고 언약궤를 메고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첫째예요. 그런데 조건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서 그 언약궤를 지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놓은 거 그냥 지나가면 됐어요. 그게 기본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연단을 받은 이후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자기가 행동이 필요해요. 그거는 성화 구원이에요. 자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을 어깨에다 메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여호와를 앙망하려는 거예요. 사모하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팔이 돼줘요. 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앙망해야 돼요. 앙망한다는 게 무엇이냐? 늘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도 몸은 비록 말은 안 들어도 마음과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팔이 되주시고 구원이 되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주 절실한 기도인데 그거 좋은 거예요. 주여, 주여, 주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 그런 걸 해야 돼요. 부르짖음. 아침마다 다시 올리세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하나님을 앙망해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별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예배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예배에 좀 신경을 쓰세요. 예배에 좀 일찍 나오시고 또 예배 전에 앉아서 좀 기도 좀 하시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나,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주셨나,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그려놔야 돼요. 그다음에 성경 말씀도 미리 읽어보고, 그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 또 지난 거 복습하고. 그래서 성령이 짝짝짝짝 이제 자동차 시운전하듯이 운전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쭉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느닷없이 그냥 들으면 그냥 잠만 자요. 피곤해서. 영이 졸고 잠자는 거예요. 저야 은혜가 없지만은 받는 거는 각자가 받는 거지 제가 어떻게 떠먹일 수가 없어요. 마부가 말을 강가까지는 데려올 수 있어도 물 먹는 건 말이지 마부가 먹여줄 수 없어요. 지가 안 먹으려고 그냥 이러는데 어떻게 먹여요. 지가 뻘컥뻘컥 마셔야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 좀 부족하지만은 은혜 받는 건 각자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팔이 돼줘요. 환난 때에 구원이 돼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줘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이 팔이 돼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앙망하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2000규빗 떨어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에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다시 본문에 보면은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전에 엄두도 안 났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엄두도 안 났어요. 전에는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기는 거예요. 전에는 정복도 못했던 건데 이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다 물러나가고 마귀 다 물러나가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쫙쫙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까지 그냥 싹 다 뚫어주는 거예요. 앙망하면서 가야 돼요.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팔이 돼줘요.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앙망하면서 가는 사람은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진해요. 후퇴가 없어요. 계속 전진, 미지의 세계로 계속 인도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하늘의 지혜를 줘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자꾸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구태연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 따라가기 때문에 참 아주 기가 막힌 일로 가는 거예요. 전혀 미지의 세계, 새로운 세계, 신천지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주와 함께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겠네. 세상은 복잡하고 사건이 많아. 바다가 파도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다 빠져 죽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은 착착 그 바다 위를 그냥 비행기 구름 위로 가듯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착착하고 새로운 길이야. 전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막 열려요. 열린 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주에.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막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앙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나는 내 속에 똥 잔뜩 그냥 담아가지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거? 그건 안 되죠. 깨끗하게 씻어내고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그냥 복잡해. 세상 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안 해요.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더러우면 그냥 버려버리지. 예수님 피로 다 해줬고 다 했는데 우리가 해야 돼 이제. 그건 거기까지는 안 해준다고. 요단강 시험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성결케 하라는 것이 우리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성결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자기의 그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음란과 호색과 시기 쟁투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린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지 육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앙망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속에 주의 영이 와 계시고 그 영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육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케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 더러운 그릇 안 써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도 되고 뭐 그릇별로 다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르잖아요. 다 금그릇이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만한 좀 종기도 있을 거고 어떤 건 납작한 무슨 접시도 있을 거고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릇은 다 다른 거예요. 천국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의 차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자기의 성결성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데 순종할 때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어깨에다 매라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메고 가라는 거예요. 메고 뚜벅뚜벅 그저 베세메스 암소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 암소 아시죠? 베세메스 암소 그거 참 안 됐어요. 아주. 젖은 팅팅 불어가지고서 뒤에서 송아지가 막 음메 하고서 젖이 아프고 젖을 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멍에를 지어줬으니까 그 멍에를 지고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예요. 그 고난에 목은 막 새로운 처음 매서 아프고 저기 송아지는 저 뒤에다 떨고 나서 송아지 뭐 울어싸고 젖은 탱탱 불어서 아프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서 그냥 저벅저벅 맞춰서 올라가기도 어려울 텐데 그게 베세메스 암소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자기가 끌고 갔던 그 마차를 태워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 베세메스 암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그 베세메스 언덕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마귀들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생명의 말씀을 어깨에다 메고서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생명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시는데 이 말씀 꼭 생각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메어진 그 멍에를 메고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어깨가 막 잘라질 것 같이 아파도 그냥 멍이 들어도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서 나가고 그 뒤를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2000겹이 떨어져서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전에 가보지 못했던 땅,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전에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다 정복하게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전혀 자기 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가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결케 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부패성과 어두움의 일, 육신의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놓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입어 나가면서 영광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들어서면은 그 순간에 그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거기서 멈춰요. 스톱되고 그 위로 저 위에 사르밧, 청평댐 호수에서 저 위에 저 인제까지 그냥 쫙 호수가 되고 그 밑엔 더 안 흘러. 그 마른 땅에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게 하고 자기는 언약궤를 메고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은 거기 가나안 칠축석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 떡 먹기에 완전히. 발만 들었다 놨다 하면 돼,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요단강 마지막 환란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끝까지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